개역성경 5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신약의 첫 번째 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에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작별이? 네. 할렐루야. 네, 거룩한 주일날 주님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절. 네, 원래는 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마지막 주라 12월 달에 또 5째 주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는 두 손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3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임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남자분들을 형제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자분들을 뭐라고 합니까? 자매님들이라고 합니다. 그죠?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요.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뭐 권사, 집사 뭐 이런 게 있는 거지. 사실은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남자분들은 형제님, 여자분들은 자매님. 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줄 믿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 가족이라 하면 가르치고 여기 오늘 20절에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어떻게 해요? 또 전파하게 하죠. 그죠? 그 전파 가르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서 요즘에 밥 먹으면서 그랬더니 굉장히 혼나더라고요. 오히려 밥 먹을 때 체하겠다 막 이러더라고요. 옛날에 근데 어른들 어떻게 했어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서 밥 먹을 때 이렇게 교육을 많이 하셨어요. 그죠? 밥상머리 교육. 그게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또 지키게 하는 건 뭐예요? 그것도 밥상머리 교육에서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는 어땠니? 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전파하는 건 뭐예요? 또 결혼해서 자녀 낳고 우리의 가풍을 또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유엔에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여러분? 다민족 국가라고 이제 부르라고 합니다. 왜냐면 국제 결혼이 너무나 많아져가지고. 네. 우리나라는 아직도 저는 배운 게 있어가지고 한민족이라고 하는데 한민족이 아니에요. 보니까 저희 처갓집으로도 봐도 다민족 국가가 돼버렸어요. 베트남 분이 시집 오는 바람에 다민족 국가가 돼버렸어요. 처갓집으로 보면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지요. 근데 그 고유한 맛. 그래서 사실은 유태인과 우리나라가 참 정말 비슷한 게 많은 게 뭐냐면 몰랐는데 유럽의 헝가리도 비슷하더라고요. 단일 민족을 이루려고 하는 습성은 같아요. 우리나라도 어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뭐 무슨 차별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국제 결혼한다 하면은 예전에는 어땠어요? 예전에 할머니들이 얼마나 사람이 모자르면은 했어요, 안 했어요? 저희 할머니가 옛날에 그랬어요. 얼마나 사람이 모자라면 저 집은 말이요.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어느 나라에서 저기 했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말을 잘못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요즘엔 어때요? 국제 결혼하면은 아이고 잘했네 이렇게 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래? 왜 그래? 이게 근데요, 잘했네가 아니요. 5년 지나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잘했네. 처음엔 잘했다고 해요. 왜냐면, 어쨌든 우리나라에 시집 오시는 분들 보면은 코리안들이면 꿈꾸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처음에는 밥도 잘해주고 신랑 출근한다면 구두도 닦아놓고 이렇게 잘해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제 주변에도 이제 재혼한 친구들 보면 이제 외국 분들이랑 가끔 결혼하신 분들이 있어요. 재혼하신 분들 중에 보면 처음에 잘해요. 근데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한국화가 돼요, 이분들이. 이분들이 한국화가 돼가지고 남편 가도 그냥 잘 주무시고요. 아침밥 그냥 회사 가서 1,000원 주고 사 먹어. 그런 데 많더라고요. 공장 같은 데도 김밥 한 줄에 1,000원, 뭐 1,500원 이렇게 팔더라고요. 직원들 위해서 요즘에 김밥 1,000원, 1,500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아니면 밥을 아침에 아침 먹으라고 1,000원 뭐 이렇게 판대요. 그거 사 먹으면 안 돼 이러고 돈을 줘주세요. 요즘은 한국화가 돼요. 5년만 있으면 이분들이 한국화가 돼가지고 처음에는 잘했다 그랬어요. 친구들도 야 잘했다. 야 아침밥을 챙겨주고 막 그래 막 애들이 이랬었는데 요즘에 보면은 걔네들이 그래요. 야 똑같아. 한국에 오면 다 똑같아져.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또 얘기를 드리면 정말 여러분, 내가 지금 이런 위임, 이게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위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위임. 네? 그래서 좋은 거는 위임시키고 나쁜 건 좀 버려야 되는데 어때요? 나쁜 거는 위임이 되고 좋은 거는 자꾸 버려지는 이런 안 좋은 이걸 봐도 뭐예요? 사람은 이제 도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선설이에요? 성악설이에요? 성악설에 가깝다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악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 성경적으로 죄인이 맞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임을 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진 기술을 전파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술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고유 전통의 김치가 뭐가 돼요? 일본으로 가면 김우치가 되는 거고, 중국으로 가면 파우치인가요? 파이치인가요?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전통인데 이런 걸 좀 잘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응? 제가 어린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뭐 어른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김치 덕분에 설렁탕집이 그렇게 운영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김치 맛이 끝내줘서. 설렁탕은 어차피 뼈국 끓이는 거라 거기서 거기겠지요. 그죠? 그런데 이 시어머니는 이 김치 양념 기술을 비밀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알려줘요. 그날 문 닫은 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김치 만드는 날. 김치 양념장 만드는 날이에요. 며느리가 자기 무시하고 식당 계산대에 앉아서 돈만 편하게 편취해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까봐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믿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가게에 쉬는 날 써놓고 어떻게 해요? 양념장을 시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며느리에게는 음식 날은 서빙이나 시키고 시간이 남으면 뭐예요? 설거지나 시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며느리가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몸도 좋지 않으시니까 제가 식당 일을 잘 맡아서 할 테니까 김치 비법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제 좀 저물 때는 네가 알아서 뭐하게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며느리 말도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생각 좀 해보마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도요, 잠깐만 하면 좋은데, 한 3년이나 했는데, 어떻게 돼요? 이래도 안 알려주신 거예요. 3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어머니가 갑자기 계단을, 이 양념장을 들다가 허리가 뚝 하고 부러졌네요? 병원에 입원하게 돼서 그 양념장 김치가 다 소진되면 어때요? 가게 문을 닫아야 될 상황. 그래서 며느리가 병문안을 가고 병원에서 어머니 시중을 들면서 뭐라 그래요? 어머니 이제는 김치가 3일치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제는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알려줘야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또 뭐라 그래요? 그때는 뭐라 그래요? 2년이 나 죽기를 바라나벼! 이러면서 막 승질을 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거를 못 웃으시는 분들은 그런 시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성들 하셔야 돼, 그 시어머니들은. 그죠?
무덤을 파, 다시. 무덤을, 산소 무덤을 파던지 화장한 거를 항아리를 다시 꺼내, 그냥. 어? 그게 어떻게 돼요? 그 이게 환자 취급한 것 같으니까 내가 죽기를 바라나 봐!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또 조용히 며느리가 그냥 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김치를 유튜브를 보면서 막 만들어요. 네이버 블로그를 찾으면서. 그랬더니 손님들이, 옛날 단골 손님들이 김치 맛이 변했네벼 이러고, 좀 틀려졌어 이러고, 주인장 할머니가 요즘에 김치를 안 만드네벼 막 이런 왜냐면 또 어떤 분은 어우 예전보다 더 맛있어졌는데, 왜냐면 사람 입맛은 다 틀리니까요. 응?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할머니가 병원에만 누워있다 보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사람이요, 일을 안 하거든요. 뭘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뇌가 굳어요. 그래서 뭐가 왔어? 이제 치매가 온 거예요. 치매까지 왔어. 허리 부러졌더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일반 병원에서 안 된다 그래서 요양병원으로 모시고 가가지고, 허리는 어느 정도 굳었으니까 요양병원 모시고 가세요. 요양병원 모셔갔더니 이제 치매가 이게 심각해져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어쩔 수 없이 김치 만들 때는 자기가 혼자 가서 양념장 만들고 어쩔 수 없이 자기 방법으로 하다가, 어머니 계속 시중을 들은 거예요. 왜 며느리는 그래요? 김치 비법을 알려고, 김치 만들 때만 가는 거예요, 자기가. 응? 그래서 어느 날은 갑자기 어머니가 맨정신이 들어요. 치매 환자도요, 정신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무리 심하더라도. 그럴 때, 대화가 통하길래, 자기 이름을 부르길래, 어머니가 제정신이 돌아왔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어머니, 이제는 가게가 망할 처지예요. 어머니 어떻게 해요? 해가지고 김치 비법을 알려달라 그러는데, 뭐라고 했어요? 내가 왜 여기 병원, 예전 병원과 틀린데 여기가 어디니 그랬더니, 어머니 치매 오셔가지고 요양병원 왔어요. 그러면 내가 알려주마 하다가 깊은 한숨을 쉬시다가, 여러분 힘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뇌혈관이 어떻게 돼요? 뇌혈관이 터진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 이틀 있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김치비법도 모르고 그냥 그 설렁탕집이 그냥 운영된다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김치비법 같은 거는 빨리빨리 알려줘야 돼. 그거. 그래야 며느리가 알아서 정권을 위임해줘야 알아서 하는 거예요. 왜 여태까지 김치를 담그고 계신지 모르겠어, 나는. 요즘에 김치 담그면 뭐라 그래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비비고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저기 뭐요, 또 종갓집이 있어요.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풀무원도 생겼어요. 요즘에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풀무원과 비비고와 종갓집이 우리를 대처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걱정하지 마시고, 또 김치 공장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김치 비법은 안 알려주시고 편안하게 그냥 살다가 가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김치 담근다고 하다가 허리 나가고 목 나가고 그런 것보다는요, 여러분 그냥 사드세요. 어쩔 땐 그게 무슨 김치 외판원처럼 됐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위임을 잘하고 이제 나이들이 많으시니까 좀 편하게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탁드립니다. 위할 때는 일찍 하시고, 나이 드시면 편하게. 옛날에 저희 할머니 생각해보면요, 여러분들 나이쯤 되시면,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저희 어머니 나이대라, 여러분들 나이 되시면 뭐 김치를 담그긴 뭔 김치를 담궈요. 옆에서 밥이나 깎고 계시고, 옆에서 배나 깎아주시고, 그러면서 야, 거기에 넣을 땐 배를 넣어야 시원하다, 사과를 넣어야 시원하다, 굴을 넣으면 시원하다, 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잔소리는 한 번씩 하셨지, 김치 담그시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누가 60 넘어가지고 김치 담그던 할머니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헐렁탁집 한 것도 아니고. 자, 여러분, 좀 저는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다? 야! 김치 사 먹으러 얼마나 비싸냐, 막 이래. 그래가지고 그냥 저기를 하는데, 그 시간과 노동 시간을 다 따지면 뭐가 싸요? 사 먹는 게 싸요. 여러분. 편하게 사셔요, 그냥. 그러다가 병원 신세 지내는 것보다 저기 같아. 그 따님 있으시잖아요. 돈 잘 버시는. 그러면, 아니, 딸이 집에 같이 안 살잖아요. 그죠? 권사님. 그러니까 반찬값도 못 얻어먹고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저도 얻어먹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위임을 잘 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전도사 때 이게 위임을 했으면 잘 맡겨야 되는데 이 전도사들이 왜 부교육자들이 일을 안 한다고 막 혼나는지 알아요, 여러분? 아니, 담임 목사 맡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부교육자가 알아서 하게 전화를 하든 전화 신방을 하든 뭐라든 알아서 하게 해야 되는데 토요일날 꼭 회의하면 전화를 내가 분명히 했는데도 자기가 다 전화를 하고 방문을 해. 내가 이중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가지고 한 달 하다가 에이씨 안 해. 네가 다 해 하고 안 해버렸어요. 위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믿고 보고를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다 확인을 해. 거기 압수되는데 전화는 해봤어? 아이 네가 알아볼 거면 왜 나한테 물어봐. 네가 이미 다 확인했는데. 그게 위임이요? 감시지? 공산당이요? 야 그래서 안 해버렸어요. 열받아가지고 나는 그냥 차량 운전 기사나 할게요. 이렇게 하고 하랴 매 구역을 맡으랴 했더니 자기가 다 해. 그러면 할 맛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 그러니까 안 하는 거요. 네? 그런 걸 잘 몰라. 그래서 하나님도 보세요. 사람한테 이렇게 교회를 맡아라 설교하라 한 다음에 잘하든 못하든 어떻게 하셔요? 아무 말씀 안 하셔. 가끔 꿈에서 가끔 이제 누구를 통해서 뭐를 묘사를 하시던지 뭘 그림으로 보여주시던지 말씀을 하시는 그런 건 있어도 안 하셔. 하나님이 뭐 잘했나 못했나. 오늘 설교도 저는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 야 그게 설교냐? 어? 저기 밑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도 어린애가 해도 그거보단 잘하겠다 이러실 수도 있고 성도들은 하나도 은혜 안 받았는데 야 우리 새끼 잘한다 이러실 수도 있는 거고 그거 어찌 알아요? 예? 위임을 하셨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도 동물들 이름 지을 때 식물들 이름 지을 때 그냥 네가 알아서 져라 이렇게 하셨지 어떻게 지는지 보기만 하셨지 그걸 갖고 야야야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냐고요? 없잖아. 그러니까 위임을 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위임하신 예수님은 지시를 하셨습니다. 왜요? 승천하시려고 마지막에. 응? 자 이제 모여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11명의 제자에게 또 다른 성경에도 11명의 제자들을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맞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17절에 나와요. 경배를 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경배를 했는데 이게 진짜 예수님인가? 부활하신 건 맞나? 도마가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 창자국을 보지 않고서는 손에 못자국을 보지 않고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야 봐라 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승천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위임을 하시려고 말씀하시고 지시를 하십니다. 지시하신 게 뭐예요? 19절 20절에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응?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위임하시려고 예수님이 계속 예수님은요 불사신이라요 불로초 없어도 살아요. 진수왕이 그렇게 찾았던 불로초 없어도 사셔요. 근데 위임하시려고 주님의 일은 다 하셨으니까 끝나셨으면 또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역이 다 끝났으니까 위에 가서 또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맞춰서 선교사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교사들의 최종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선교의 최종 목적이요. 그냥 거기 해외 가가지고 교회 건축해서 한국에 오는 돈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교인들 많아지면 아싸 우리 교인 많아졌어요 부흥했어요 여러분 헌금 더 하세요 이게 목적일까요? 아니면은 아우 이렇게 힘들어요 해가지고 각본으로 짜여진 불쌍한 애들 사진 그 여러분 기아대책이나 기아대책 같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에 보면 어때요? 애들이 물이 모자라서 이 흙물 같은 거를 먹습니다. 그런 거를 연출해가지고 와서 선교사들이 솔직히 말하면 죄송합니다. 헌금을 더 내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선교사의 목적일까요? 이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의 실제적인 목적은 예수님처럼 위임하는 거예요. 뭐냐?
교회를 키워놓고 성장시켰으면 거기에 어떻게 해요? 실제적인 목회자들, 거기에서 목양할 수 있는 목사들을 만들어내서 어떻게 해요? 그 교회에다 그 현지인 사역자를 세워놓고 나랑 터치해 해가지고 터치했어? 얘한테 넘겨줬어? 얘가 담임 목사야? 얘가 니네 교역자야? 그러니까 잘해? 나는 간다. 또 다른 나라로 기도하고 어디로 해요? 또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세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자기가 세워놓은 교회 계속 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게 선교의 목적인 거예요. 선교사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서 죽기로 주님 목숨 내놓고 갑니다. 이 해외에서 풍토병에 걸리던 현지인에게 죽던 저 목숨 내놓고 갑니다. 그것도 있지만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뭐예요? 선교의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사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처럼 위임하고 그 나라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선교지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의 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성향과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도 있지만 선교사의 최종 목적은 거기에 현지인을 세우는 거예요. 저의 THM, 그 신학대학원에서 일반 대학원 동기 목사님 중에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신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한 게 뭐냐면 거기서 신학대학교가 있어요. 거기도 영국 계열이기 때문에 거기도 신학이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근데 거기서 지금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선교 목사님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신학교를 세웠어요. 처음에는 그냥 자기 다니는 신학교에 잔디밭이 있으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거기 교수님이 불쌍해가지고 제가 일화를 말씀드린 거예요. 불쌍하니까 야 강의실 하나 빌려줄게 거기서 공부해 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공부하다가 거기 그 내용을 알고 거기엔 백인들도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만 거기서 수업을 하다가 그 신학교 하는 거를 이제 아는 거예요. 학생들. 그 목사인 것도 알고 한국에서 온 것도 알아요. 그래서 헌금을 조금씩 해주더래요. 백인들이. 그러다가 한국에서도 이 선교 목사님은 사실은 저 시골에 옥천에 하여튼 무슨 리인데 그러니까 대전에서 옥천 넘어가는 길에 있는 교회예요. 그 침례교회인데 거기는 크지도 않아요. 거기에서 목사님이 1,000,000원인가 보내주셨대요. 왜냐면 아들이랑 의사가 울산대학교 나와서 울산에서 지금 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0,000원을 1년치 정도 모은 헌금을 모아서 무슨 헌금인지 모르겠는데 한 1,000,000원 정도 보내주셔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땅을 사고 그리고 거기에 그냥 딴 거 안 하고요. 거기는요 따뜻하기 때문에요. 그늘만 있으면 된대요. 그래서 바닥 공구리를 쫙 평평하게 해서 공구리를 치고 그 위에다 기둥을 놓고 이렇게 볏짚 같은 걸 쫙 올려놨대요. 그래서 거기서 수업을 매일 한 거예요. 선교사니까 거기에서 신학생들을 키우는 거예요. 인가받지 않은 신학교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신학생들을 계속 주로 흑인들 키워내면서 주로 드시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삶은 감자랑 옥수수만 먹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는 따뜻한 나라기 뜨거운 나라기 때문에 옥수수 감자가 뭐 2모작 3모작이 된대요. 그걸로 계속 먹이면서 밥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또 감자랑 옥수수만 먹여도 그냥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산대요.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 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흑인들 목사가 없기 때문에 흑인들 교회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려면 흑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 흑인들이 학생들 그런 목회를 하고 계세요. 이 리더를 키워야 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이러면서 저한테 그런 연락이 왔던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선교사들의 역할입니다. 리더십이요. 예수님도 리더십을 11제자에게 이양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또 변함없는 믿음을 보여서 본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상하게요.
국가대표로 축구선수를 뽑아놓잖아요. 그러면 각 팀에선 되게 스트라이커예요. 골도 되게 잘 넣어. 최우수 선수가 MVP고 막 이래요. 막 경쟁을 막 해.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국가대표만 되면 골 결정력이 약해져요. 다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국가대표면 뭐예요? 개인이에요? 국가예요? 국가예요. 그런데 국가대표 돼서 골 한번 딱 넣으면 어떻게 돼요? 스타가 돼요. 신문 1면에 딱 등록이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해외에서 쫙 집중을 해요. 그럼 돈 벌 기회가 돼요. 네? 제가 국가대표 선수들 다 안 만나서 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국가를 생각해요. 응?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정말 잘 배우고 우리도 잘 배워야 됩니다. 잘 배워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 잘 가르쳐 주니까 뭐라 그래요? 동방박사 몇 명이에요? 그러면은 옛날 같았으면 3명이요 이렇게 했을 건데 지금 몰라요. 몇 명이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데.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낙원에 이르고 구원받은 강도는 누구일까요?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 오른쪽이요 그랬을 건데 요즘에는 어딘지도 몰라요. 그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이러니까 신천지에 빠질 일도 없고 사이비에 빠질 일도 없고 이단에 빠질 일도 없고 그쵸? 거기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 두 가지 질문이래요. 그리고 야곱과 씨름한 게 사람일까요? 천사일까요? 하면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 백독, 천독, 만독 한 것도 잘한 일이지만 그럼 뭐요? 그런 분들한테 동방박사 몇 명이요? 그러면 3명이요? 그러면 그거 성경 읽은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읽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단 거요. 그러니까 백독, 천독, 만독 해도 어떻게 가요? 신천지에 빨려 들어가지. 교회 장로님이라는 분이 신천지에 가 있고, JMS에 가 있고, 하나님 교회 가서 앉아있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잘 배우고 무엇이 먼저인지 잘 판단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도록 예수님께 제대로 된 위임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위임하신 예수님의 제자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누구나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께 직접 배우면 좋겠지요. 그죠? 살아있는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세상을 배우고 사람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한 글자가 아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글자로만 새겨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성경을 읽기만 하면 변화가 됩니다. 10개를 만든 영화 감독이 있었어요. 저도 이거 주일학교 때 들은 얘기예요. 세실 B. 드밀 감독이라는데 이분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 들은 이야기인데 이분이 사실 이 영화를 만들기 전에는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신화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성경에 있는데 우리 와이프는 이걸 믿고 교회를 매주 나가서 쓸데없이 헌금을 드리는지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응? 그래서 다른 건 안 읽고요. 성경에 처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있잖아요. 그게 모세오경이 썼다는 거를 어디선가 또 줄여서 들으신 게 있어가지고 그 모세오경만 죽어라 읽으셨대요. 근데 창세기도 그렇지만 출애굽기 보면 어때요? 10가지 재앙 보면 어때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올라갔는데 돌판에 하나님이 글자를 새겼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사람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지가 새겨서 왔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 사람 생각은. 그런데 이거를 이해가 안 돼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도대체 왜 예수를 믿을까? 왜 교회를 매주 갈까? 그러면서 쓸데없는 헌금을 왜 드릴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우리 와이프의 생각을 깨서 교회를 안 나가게 하고 예수 믿는 걸 못 믿게 하고 헌금 내는 걸 그만하게 하려고 이거를 죽어라고 몇십 번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만나주셨어요.
모세를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앞에서 불이 타지 않게 하시면서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꿈에서 역사하시고 십계라는 영화를 또 만드신 거예요. 왜? 이분은 모세오경만 몇십 번 읽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딸딸 외운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요. 북한 그 선교사들 이제 북한 와서 한국에서 예수 믿는 분들 그 간증이 있잖아요. 그분 중에 어떤 분 간증을 들었더니 이 우리나라처럼요 성경 이렇게 하나로 들고 다닐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때는 이걸 숨기느냐고요. 성경을 한 대여섯 장씩 찢어가지고요. 돌돌 만대요. 담배 말듯이. 말아가지고 똥구멍에다 넣어놓고요. 아 진짜로 비닐에 싸가지고 똥구멍에 넣어놓고 왜냐면 몸 감시도 하고 막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거를 읽고 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장로님 계시면 장로님 읽으라고 다시 주는데 이거를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딸딸딸딸 외울 정도로 읽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성경을 하나를 그분 실제적인 제가 찾아서 들었었는데 예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레위기를 잘못 읽어가지고 잘못 읽었다는 건 죄송합니다. 레위기를 읽었더니 거기에서도 제사 드리는 법에서만 성경을 알게 돼가지고 외웠대요. 한국에 와가지고요. 이제 동물 각을 떠야 되잖아요. 돈은 없으니까 비둘기 얼마나 많아요.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배를 가르고 화목 저기 화단 뭐죠? 이 나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관을 갈른 다음에 이렇게 놓고 그걸 태워서 하나님한테 제사 지낸다고 그러고 예배를 드렸대요. 우리처럼 이렇게 찬송 부르고 말씀 나누고 이런 게 아니라 한국 와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면서 말씀 외운 게 그 각 쓰는 거 이런 걸 배워가지고 자기는 염소 농장이 어디 있는지 양은 어디서 파는지 잘 모르니까 비둘기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공원 같은 데 가면 비둘기 있잖아요. 밤에 아무도 안 볼 때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한국에 왔으니까 그걸 잡아다가 반을 쫙 갈랐대요. 북한 사람들은 쥐고기도 잘 먹고요. 뱀고기도 잘 먹어요. 잘 잡아가지고 그런 거 잡는 거 뭐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닭들기죠. 닭들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반을 갈라가지고 성경 외운 게 그런 거라. 네? 그런 식이래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으면 머리에 다 각인이 박힌 거예요. 수십 번을 읽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80년 초죠? 이 영화 만들어진 게요. 제가 알기로 82년도에 만들어진 걸로 아는데 그때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거를 엄청 넣었대요. 왜냐면은 그 강의 물을 바꿔야지요. 갑자기 벌레가 어디서 스물스물 올라와야 되지요. 그 다음에 뱀이 뱀을 먹어야 되죠. 막 이러니까 그걸 다 CG로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박이 쳐야 되지. 하나님 십계명을 쓸 때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러분 쉽게 보시면 막 우레가 쿵쿵 하면서요. 막 빛이 막 이렇게 돌아요. 돌다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게 이렇게 레이저 같은 게 확 나와가지고 이게 촥 떠져요. 쉽게 두 돌판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게 두 돌판이 딱 깨지고 이렇게 사람이 들만한 크기로. 네? 그런 거가 바로 십계 영화라는 걸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 십계 영화가 데이트를 쳤죠. 지금도 많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 그거는 그 영화를 만들기 전에 이분이 교회를 깨뜨리고 예수 믿는 자기 와이프를 못 나가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만나주신 그 영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자 제자이자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렇다면 최대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작은 예수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며 말씀하실 것처럼 우리는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자 작은 예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정말 잘 우리가 먼저 배우고 잘 가르치고 모든 제자를 삼아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믿도록 전파하고 그 다음에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어떻게 해요? 잘 가르치고
잘 지키게 하고, 잘 따르게 하고, 잘 또 그 사람들이 전파할 수 있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위임하신 예수님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예수님 배신하지 않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배신이 뭐냐면요. 네? 뭐가 배신이 아니냐면 제발 제가 말씀드린 거 가나안 성도 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나안 성도가 배신이에요. 예수님 배신하는 거예요. 아, 나 배신한 적 없는데요? 성경에는 교회 나가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응, 있어. 성경에 있어. 나는 성경 하나를 읽어도 교회 나가라는 말씀 같고 오늘 말씀 봐도 이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것 자체도 예수님이 교회 나가라는 얘기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것도 역시 교회 가서 받으라는 얘기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도 교회 가서 잘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지켜라 하는 말씀이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도 교회 가란 얘기요. 교회 가. 그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어요. 그거는 우리 말로 하면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건데 그거는 거룩하려면 교회 가야 돼요. 가나안 성도 웃기네. 그런 광야에서 태양볕에 말라 죽어. 광야는 힘든데요. 네? 왜 내가 배신자라고 계속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피땀으로 헌금하여 일군 교회, 왜 네가 뭔데 판단하고 그 다음 아시죠? 응? 제 표현으로 이걸 못해서 그렇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피값으로 소중히 여겨서 헌금한 돈으로 세워진 교회를 네가 뭔데 찢고 자르고 까불고 있어. 무슨 가난한 성도요. 너 성도가 아니여. 배신자지. 응? 목사가 부족해도 사모가 부족해도 옆에 교우가 부족해도 예? 교회에 문제가 있어도 왜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차라리 조용히 하던지 왜 교회를 대안 없이 비판만 합니까? 그게 교만이고 죄악이고 다시 선악과를 따먹는 짓인데 대안도 없어. 그런 사람들한테 그럼 대안이 뭐요? 그걸 왜 내가 대답해야 합니까? 네가 비판했으니까 네가 대답을 해야지. 왜 대안 없는 비판을 해? 그거는 독설가요, 독설가. 입을 꼬매야 돼, 아주 그거는. 그게 무슨 성도요. 제가 말씀드렸죠. 교인과 성도와 분명히 구별하자고. 교인은 뭐예요? 그냥 멤버십만 있는 사람이요. 성도는 뭐예요? 성도는 뭐냐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가는 사람. 교인은요, 그냥 자기 품위 유지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요. 일명 정치인 같은 거요, 정치인. 정치인들 어때요? 성탄절 되니까 어때요? 예수 안 믿는데 이번에도 뉴스 나오더만 여야 각 국회의원들이 다 나와가지고 어느 교회 한 군데 모여가지고 예배 드렸다고. 거기에 뉴스 다 나와가지고 거기 촬영하고 있고. 예배 방해하지 마. 그렇게 와가지고 뉴스 기자들 오게 해가지고 앞에서 찬양하고 있고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방송 기자들 요 앞에 와가지고 사람들 그럼 목사님 설교를 듣겠어요? 아니면 기자들 이거 하는 거 보겠어요? 그리고 석가탄신일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절에 또 가가지고 108배 하고 뭐 108배 그거 제대로 하나 모르겠어. 그것도 정말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건 교인이요.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또 얼마나 거룩한지 여러분 거룩의 척도가요. 트럼프블루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죠? 남진 씨인가요? 저기 있잖아요. 소강성 목사님 교회 장로님이신 분. 남진 장로님이요. 그 소강성 목사님이 저희 그때
3040 리더십 목회자, 젊은 목회자, 미래 무슨 리더 무슨 목회자라 그래서 갔었거든요. 거기 갔는데 송광석 목사님 그때 한국교회 총연합회 회장이셔가지고 대표회장이셔서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주의를 위해서요, 여러분 콘서트 같은 거요, 주의를 위해서 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주일날 해야 물론 뭐 70, 80 먹으신 분들이 뭐 못 오실 수도 있지만, 남진 콘서트 같은 거 물론 많이도 하지도 않지만, 야,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주일날 안 하는 이유가 교회 출석하려고. 그 교회 와가지고 특송 좀 한번 하시죠 그랬더니 나 같은 살리심 이런 거 찬양하고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장로님이에요. 무슨 가난한 교인이 무슨 성도요, 무슨 웃기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 대안도 없이 비판해요. 내가 왜 그 대안을 대야 되니요? 또 헛소리들 하고 있어요. 네? 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을까요? 비판하시려고요? 감독하시려고요? 아닙니다. 더욱 힘주시고 합력할 선을 이루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의 방향대로 하나님의 원초적인 뜻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서 영광 받으시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11명의 제자들에게 위임받은 것처럼 똑같이 위임받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 마지막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고, 앞으로 25년도가 올지라도 여러분 그때도 부활하신 예수님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잘 배우고 잘 믿고 잘 가르치고 잘 전하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28장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함께 나눠봤습니다.